우리는 2주 전부터 사도신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12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2문장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반 이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전면적으로 일하신 분이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해가시는데요, 그 역할을 나눠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하여서 모두 함께 하시지만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값진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얼마나 아름다운 완성으로 끝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쭉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참 많은 것이 부정적이고 어렵다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것도 없고 저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또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베푸는 그 구원에 관하여서 구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또 잘 알려주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이 한 번 기도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두 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3장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3장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더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지식에 넘치는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길게 강의했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책이 에베소서 책이 8권입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타락이나 그런 문제,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가장 교회의 핵심으로 들려야 될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들려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잘 알고 믿고 누리는 그것이 복음이 살아있는데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것이요. 그것이 알고 믿고 누려질 때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7번째 문장까지 잘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알고 생각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걸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똑같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불렀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요, 4가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그 외아들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의 직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4가지로 이 두 번째 문장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과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신분 그 외아들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부터 보면은요. 자,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를 낳을 때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짓든지 아니면은 어른들이 짓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름 잘 짓을 때 가가지고 이름을 짓죠. 사람이 이름을 짓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준 이름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실 때 이름을 지어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줬죠. 오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줬죠.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또 요셉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과 똑같이 구약의 인물의 똑같은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다 구원하는 인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이 죄악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이름값 좀. 그 이름을 아예 바꾸던지.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름값대로 구원하는 일을 그대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대 어떤 구원자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종교가 타락하면,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 조금 구원의 길이 있겠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으로 화합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하여서 다른 종교와 화합한다? 그것은 타락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종교의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하시되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예,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풀린다.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고 가정의 여러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여러분, 그게 다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 구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냐? 그러면 자유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또 자유해라 라고 해요. 오늘날 많은 간증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더라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니, 저분은 저렇게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여러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구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여러 이렇게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이냐? 죄의 병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또 예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들 속에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어려움 속에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보겠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오늘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데 이 고백 아무나 못한다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 이름대로 믿는다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똑같은 물질적인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중요한 것이 어디 예수님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서,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선행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선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로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자격과 조건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 중세시대에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행위구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가 나오는 것이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이고, 어떤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는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직분을, 그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저를 하면 박환민 목사하고 할 때 제 이름은 박환민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을 기름 부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치 누군가를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그 세울 때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웠냐면 왕을, 제사장을,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운 엘리야가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엘리사를 기름 붓죠. 또 제사장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론이죠. 대표적으로 또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역할들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범죄하였고 아론도 범죄하였고 엘리야도 범죄하였죠. 그 한 역할들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외쳤던 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 또 시므온에게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므온이 그 어린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만났으니 이제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네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그 구약에서부터 얘기했어 오기로 한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핵심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과 또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그분이 나타나셨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분이 단번에 자신의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한 번에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고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죄로부터 해결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지만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까?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찾는 것은 참 어렵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고 그냥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요. 자주 절망하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에 함께한도다. 여러분, 강단에 있는 저도 죄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 또 네가 그러고 목사냐, 네가 그러고 성도냐, 네가 그러고 어찌 자격 있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죄에 씻어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것으로 늘 평생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된다고요. 그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을 때 많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뭐하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심판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문제와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하여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할 때 비록 이 땅에 이것저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자유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보여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라고 했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진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설교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교회를 통치하시고 백성들을 또 돌보시고 또 모든 세상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권능으로 써가고 계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고 그때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로 불러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진정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지금 우리의 신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진정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누리면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빨리 했거든요. 우리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몇 번씩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